말씀이 6인데요. 22번째 시간. 본문은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1 John chapter 3 verse 1입니다. 제가 말씀 읽을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 하나하나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실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의 길들을 예비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인한 힘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어떠한 얘기를 다뤘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고 있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병원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정도면 건강하지라고 얘기하고서 병원을 들어갔더니 피검사, 소변검사를 하면서 결과들이 턱턱턱턱 나오기 시작해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저랑은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건강하지 했는데 저에게 나오는 데이터들은 더 검진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내놓더라고요. 내 생각과 의사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그런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에는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내 속까지도 들여다보시는 나의 스피리추얼 닥터인 하나님이 볼 때는 어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구나 라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길들을 예비하시고 베푸시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라는 단어부터 여러분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라고 말하는 그 태초에 그 첫 단어 안에 하나님의 마치 QR코드처럼 그것을 딱 치면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7개의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나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우리들에게 뭐다? 선물이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베레시트라는 단어 하나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히브리 단어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뜻들이 시초부터 in the beginning부터 end of years, end of the time까지 모든 것들을 언제부터 알려줬다? 시작부터 알려줬대요. 시작부터.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미 리빌해놓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어떤 놈들인지 아는 거예요. 늘 죄악 가운데 있고 아무리 선하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도 내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너희들은 죄인일지 몰라도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더 나쁜 놈이 나다라고 바울은 스스로를 얘기해요. 땀 닦는 손수건만 떨어져도 사람이 나았던 그 놀라운 역사가 있던 바울도 자기는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는 야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던 그였지만 스스로를 생각할 때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혜를 덧입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한 번에 딱 해결되면 참 좋은데 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결되면은요 우리가 뭐를 안 하는지 아세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끝까지 계속 기도하게끔 만드시는 주님의 원리가 거기 있더라고. 내가 맨날 며칠 날 오겠다라고 이미 딱 선포해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를. 내가 2026년 언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전날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다가 그 날, 예수님 오신다고 말하는 날에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 얄팍함을, 우리의 그 얄팍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속히 온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지금부터 속히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안 와. 2000년이 지나셨어. 아직도 안 오셔.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엄마들이 애들을 깨울 때 뭐라고 그래요? 만약에 7시 50분에 일어나야 되면 어떻게 해요? 7시 50분 되기 전에 이미 7시 반부터 7시 50분이야. 학교 가야 될 시간이야. 애는 일어나갖고 시간을 보니까 당했어, 엄마한테. 7시 50분이 아니야. 여러분 안 써먹으세요, 애들한테? 아직 애기 엄마들은 모르죠? 예. 조금 있으면 엄마들이 지혜가 들어가요. 그래서 엄마들은 천회 때보다 엄마가 되면은 IQ가 높아진대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반대가 되고. 큰일이네. 그래서 엄마들의 속임에 몇 번 넘어가면 애들이 깨가 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알람 해놓고 자요. 예.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말이 우리들로 하여금 계속된 준비를 만들어 가게끔 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를 아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에 아주 멋있는 말씀을 써놓은 게 바로 3장 1절의 상반절 위에 부분이에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1 John 3:1 보라. 그냥 처음부터 보라가 먼저예요. See. 뭘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아버지라고 나와요. 아버지.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 the God이라고 써놨으면 하나님은 나랑 멀리 계신 분이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해놔요? My Father처럼 아버지라고 써놨어. 아버지.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보여줬는지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한계시록 레벨레이션에 뭐라고 써놨느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하나님은. 또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왼쪽에는 그릭이고 오른쪽에는 히브리어예요. 두 개의 언어는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은 히브리어로 적어놓은 글로 적어놓은 책이고 뉴 테스트먼트는 그릭으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뉴 테스트먼트의 맨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는 알파와 오메가, 나는 누구다? 하나님은 누구다?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은 누구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알파와 오메가냐? 제일 첫 번째 글씨인 알파, 제일 끝에 글씨인 오메가. 그래서 이 두 개처럼 나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끝도 하나님이 내시는 분이야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릭이잖아요. 그릭. 이거를 히브리어로다가 바꾸면 뭐가 되냐면요, 저거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바꾸면 아시다시피 이쪽에 있는 알레프가 먼저 시작입니다. 이쪽 오른쪽이 시작이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다른 모든 나라의 글씨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지만 히브리어는 어떻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글씨가 알레프예요. 알레프. 첫 번째 글씨가 알레프인데 알레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첫 번째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숫자 값은 넘버 1.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이 타브는 여기 있는 오메이가처럼 맨 히브리 글자의 맨 마지막 글자예요. 저 타브라는 글씨는 여기 있는 이 타브는 무엇을 뜻하냐? 십자가를 뜻해요. 하나님의 커버넌트를 뜻해요. 언약을 뜻해요. 그래서 저 말이 뭐예요? 처음과 끝이라는 얘기는 물론 시간이나 랭스에 대한 어떠한 시작과 끝에 대한 어떠한 그거를 나타내기도 해요. 한데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 이 히브리 말로 적어놨을 때 이거를 보면은요, 이게 어디 나오냐?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요. 네 번째 글자와 여섯 번째 글자가 저거 에뜨라는 글자예요. 4000년이 됐을 때 등장하는 예수님, 그리고 여섯 번째 다시 등장하여서 6000년대에 다시 나타날 예수님. 예수님은 그래서 두 번이나 우리에게 나타나실 겁니다. 이미 첫 번째는 왔다가 가셨어요. 그러나 6000년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저 에뜨 앞에다가 바브가 붙어요. 그 바브의 뜻은 못, 네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손에 못 자국을 가지고 오는 예수님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뜨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 앞에는 하나님이고 뒤에는 십자가예요. 그 말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십자가에 달린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일까를 우리가 봐야 돼요. 저길 보면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목사님, 예수님이 달리셨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예수님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어서 달려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나 육신을 우리랑 똑같이 입고 오시면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통을 느낄 수 있고 모든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모든 슬픔에 동참할 수 있어요. 사람과 함께 동참하고 사람의 아픔과 눈물과 배고픔과 쓰라림과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지만 예수님이 달린 것이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이 달렸다라고 말만 하기에는 하나님이 달린 것이라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게 누구다? 나다. 그게 나야.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는데 내 죄 때문에 내 아버지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게 저 에뜨라는 단어에 녹아져 있어요. 그것만 그러신 줄 아십니까? 자, 이 그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 개의 단어로, 세 개의 언어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편말이에요. 첫 번째, 저 제일 위에 있는 것, 그것은 히브리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는 말이죠.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이 그릭 텍스처. 그리고 세 번째 있는 것이 어떻다? 라틴어, 그 로마 언어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언어로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언어로 예수님의 죄명을 십자가에다가 적어놨는데 이걸 보고서 제사장들이 저기에 있는 글자 가운데 하나만 더 추가합시다라고 빌라도에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 자칭이라는 단어 하나만 넣어달래요. 자칭.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저게 무슨 뜻이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뜻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보이세요? 제가 가려요? 예슈아 하 나자레이 멜렉 하 이유딤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슈아는 예수님이에요. 한 나자레이, 이것은 나사렛에서 온 나사렛 출신
바멜렉, 이거는 왕. 하유딘, 유대인. 그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편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될 때 자기 죄명을 위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거를 바꿔달라고 했어요. 자칭이라는 단어 하나만 끼워 넣어달라 그랬는데 왜 그것을 그들이 바꾸려고 시도를 했을까요? 왜 제사장들이 십자가에다가 예수를 못 박아놓고서도 그거를 또 다시 변개를 하려고 했을까?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저 글자들, 처음에 나와 있는 글자들 때문입니다. 히브리 언어는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이 있지만 아크로님이라는 방식은 저기 앞에 있는 이니셜을 가지고 글자를 또다시 구성해서 뜻을 헤아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삼행시처럼 삼행시에 운을 띄우면 뒤에 말을 만드는 것처럼 저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의 첫 번째 단어들을 모으면 어떠한 다른 뜻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방식이 아크로님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보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글씨가 또다시 의미하는 뭔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사장들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갖다가 모아놓고 보니까 이게 뭐가 돼요? 여호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여호와. 그런데 이 여호와, 구약부터 우리가 하나님 누굽니까? 여호와, 야훼라고 불렀는데 이것을 여호와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불렀지만 우리가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도. 히브리 말에는 다 미닝이 각 자음마다 every 컨서넌트마다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앞에 있는 것은 요드, 손. 모양이 손처럼 생겼죠? 히브리 말은 상형 문자니까 모양을 보고 글씨를 만든 형태니까. 첫 번째는 손. 안 보이세요? 이것 때문에? 보여요? 시력도 대단하신데. 자, 두 번째는 헤이. 집처럼 생겼죠? 집처럼 생겼는데 여기 구멍이 나서 밖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뭐다? 보라. 헤이, 보라. 외우기 쉽죠? 물으면 또 모르지. 자, 세 번째는 바브라는 글자인데 이 바브는 생긴 게 뭐처럼 생겼습니까? 못처럼 생겼어요. 못. 그죠? 그리고 또 네 번째 있는 글씨가 두 번째 있는 글씨랑 똑같아요. 그래서 헤이가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손을 보라, 못을 보라라는 뜻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그러면 하나님은 구약부터 유대인들은 몰랐는데 여호와라고 부르기만 했지 이 여호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몰랐어. 하나님이 구약부터 오래전부터 수천 년부터 너희들은 나를 여호와라고 불러라라고 말했는데 여호와라고 불렀는데 그 여호와의 뜻이 뭔지를 몰랐다고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빌라도가 위에다가 써놓은 그 세 개의 언어 가운데 히브리 언어를 보니까 아크로님 법으로 보니까 거기에 뭐가 생겨요? 여호와가 생겨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뭐라고 묘사해 놓은 거랑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묘사해 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지금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고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 때문에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아닌가라고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해서든 밀어붙여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놨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죽은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이 저기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은 분명히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지만 저 가운데서 보여지는 분명한 뜻은 뭘까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아까 우리 애도 봤죠? 그래서 손을 보라, 못자국을 보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라라고 한 말이 먼저 나온 거예요. 좀 보라는 거예요. 좀 보라. 좀 똑똑해 좀 보라는 거예요. 똑똑히 좀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했는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하니까 뭐 하늘에 계신 뭐 신, 나랑은 상관없는 신. 아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이역대 이를 통과하고 태어나게 하신 존재. 스바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스바냐에서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데, 얼마나 기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권능을 베푸신 전능자. 스바냐 몇 장이에요 그거? 예? 스바냐 갑자기 찾으려면 또 아시는 분 빨리. 스바냐 2장인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어디에 있어요? 노래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예?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스파니아 chapter 3 verse 17이에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는 거예요. 인간이 느끼는 최대한의 고통인 죽음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맛 좀 볼까? 이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목숨이 하나인데 그 목숨마저도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도 주의 거친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깨끗하게 사포질 해놓고 깨끗하게 대패질 해갖고 샌딩 해가지고 깨끗하고 매끄럽고 가시 없게 그렇게 팬시하게 만들어 놓은 십자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맨손으로 그 나무를 쥐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망설일 정도로 아주 거친 그 나무를 가지고 십자가형을 만들었었습니다. 야, 이거 장갑을 끼고 만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의 그 거친 나무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 그 나무를 자기가 이고 가서 자기가 죽을 나무를. 누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자녀를 위하여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니까. 남이 나보고서 지라고 그러면 못하지. 내가 남 거를 지라고 그러면 못하지. 근데 내 자식 거로 하면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해요? 못해요? 누가 저보고서 2시간 운전해갖고 오셔갖고 저를 좀 데려가세요 그러면은 한 번은 하지. 근데 2번, 3번 계속 부탁하면은 아유 힘들게 또 나도 스케줄이 있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내 자식이 2시간 있는 데서 아빠 좀 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래 기쁨으로 달려가야 안 가요? 망설이세요 여러분? 부모 하지 마 그러면. 예, 부모 하지 마 그러면. 그냥 옷 타고 와. 이렇게 할 거예요? 기쁨으로 간다고. 어디 가신다고요? 안 집사님? 갔잖아요. 그죠? 거기 눈이 온다는 데도 가. 거기 누가 있으니까. 자식 있잖아. 자녀가 있잖아. 자녀가 있으면 눈이 온다고 그러는데도 혹한이 온다고 그러는데도 가는 거예요. 망설여져요? 안 망설여져요? 안 망설여지죠? 그게 자녀예요. 망설여지면 자녀가 아니지. 부모 관계가 아니지. 자녀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 뻔한 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자마자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들 이대로 가면은 안 돼. 다 지옥이야. 회개해. 빨리 천국 가자. 그러면서 몸소 그 구원의 길을 보이셨어. 십자가의 길을. 그 거친 십자가에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성화를 보면이야 뭐 하나 걸치고 있지. 그거는 성화니까. 예수님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프라이버시를 지켜준 거지. 원래는 그렇지가 않아요.
발가벗겨나. 너무 창피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창피해 죽겠어. 십자가 죽는 게 아니라 창피해 죽겠어, 우리는 벌써.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의 창피와 모든 것들을 참으시면서 우리 살리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버지래요. 하나님 아니고 아버지래요. 그 아버지가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뭐 보려고 교회 오십니까? 뭐 보려고 교회 오세요? 아니에요. 나는 예수만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찾을 거는 유일하게 예수님이에요. 내 친구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으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예수님 찾아서 예수님 만나는 자리예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기도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래야 해서 놀랍게 우리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있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현장이 병을 낫게 하고 죄악을 떠나게 하고 우리들의 고통과 아픔들을 씻어내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을 천국 가면은 주님께서 닦아주신다고요? 아니 천국이 여기면은 거기가 천국에서만 주님이 역사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여기서 일어나야지 정상이에요. 여기서는 안 되는데 천국에 가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천국에서 되는 일은 여기서도 돼야 되고 여기에서 안 되는 일은 저기서도 안 돼야 돼요.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여기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천국과 여기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뭐 원수 맺고 내가 너 사람 죄다하니까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열리면 여기서도 열리고 천국과 공동체는 하나다 아니다. 하나다. 하나다. 여기서 내가 지옥같이 살고 있는데 한국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처럼 살 것 같아요? No.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할 것 같아요? 그거는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지. 우리 공동체가 천국 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숫자에 많고 적음이 우리에게 디펜스 돼요? 아니요. 그거 상관없어. 한 명이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한 명이 앉아 있어도 그 예배가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되길 바라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믿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죄악과 내 아픔과 고통과 내 육신의 병들이 예수와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바로 여기가 되길 바라요. 아픔과 고통이 없대잖아요. 아픔과 고통이 없는 나라,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나라, 내가 들고 있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의 눈물을 씻어가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여기 있는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보라, see 라고 먼저 얘기하는 것을 보시고서 다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다시 나오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오직 주님 붙잡으시고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 첫 돌을 놓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주신 분은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셨다. 우리의 아버지셨다. 그 아버지가 자녀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그분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나의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서 대신 돌아가신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은 놈이 바로 나입니다. 내 아버지, 내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벌겨먹게 놓고 십자가 지게 한 그 놈이 바로 나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며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